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0절. 에베소서 4장 7절로 10절. 우리 3절이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저는 그리스도와 은사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와 은사도 그렇게도 같은 의미가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집회가 이제 집회라 그런다면은 이제 우리 개인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을 집회라고 하지 않죠. 여럿이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 모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대규모 그런 이전에 엑스폴로 74가 되어졌든지 또 이렇게 대중이 모인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러한 집회 또 교회들만의 그러한 연합으로 또 연합 집회 이렇게 이제 이전에는 연합 집회가 많이 열려서 또 우리가 참여를 하고 지역을 넘어서 또 우리가 많은 그런 은혜를 받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전에 이러한 고생하면서 또 이렇게 부흥 집회를 또 돌아다니면서 참여할 때 또 사랑의 수고를 많이 하죠. 또 우리가 그 여의도에서 모여서 이제 빌리 그레함 목사님 모셔서 그러한 집회를 할 때 참 수많은 한국 교회가 참여를 해서 은혜 받은 그러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 코로나 시대뿐만이 아니라 코로나 있기 전에도 우리의 신앙이 점점 이 공동체적이고 연합적인 그러한 의미에서의 집회, 그러한 어떤 예배의 모습에서는 이제 나아가서 더 변형이 되어져서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그러한 의미로 되어져서 개인주의적인 그러한 신앙으로 탈바꿈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교회 그러한 집회도 교회의 그러한 모임들도 상당히 많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가면 갈수록 그 모임들이 점점 이제 없어져 가죠. 요 2년 횟수로는 이 2년 이내에 2년만 보아더라도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이 모임이 더더욱 이제 그렇게 위축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고 이제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이 대면 예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초헌법적인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개인이 이제 가정에서 이렇게 밴드를 하든지 유튜브를 하든지 아니면 개인으로 성경을 읽든지 기도를 하든지 개인이 또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제 더 편리한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만히 성경의 역사적으로 우리가 한번 볼 때 이러한 개인주의적인 그러한 신앙이 이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과정에서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담 또 이 하와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서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그들에게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 공동체가 그들의 가정이라고 하는 그 가정을 꾸려주신 그런 참 의미와 본질을 잃어버리고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이제 자기 개인주의적인 그러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신앙을 갖게 됩니다.
결국은 그러한 신앙의 결론이 아담이 타락을 하고 하와가 타락하고 그 가정이 타락한 그런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왜 가정을 주셨을까요? 아담 혼자, 하와 혼자가 그게 완전하다고 한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또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담 홀로 있을 때 혼자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 그래서 외로워 보이기도 하고 그러한 어떤 완전성의 의미, 그 완전성의 의미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속성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한 사람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가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세계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지금 인류가 한 70억, 75억 이렇게 정도 되어지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부모 밑에서 난 그런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다 달라요. 목소리든 뭐든 똑같이 이 DNA가 일치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지금 인류가 75억 정도 되어지지만 그 전에 지금까지 살았던 그런 인류가 한 600 지금 얼마라고 그랬죠? 70억 명, 600억 명. 그러니까 한 600억 명 정도로 잡더라고요. 600억 명. 이전에 살았던 인류에. 그런 600억이 됐던, 1000억이 되었던, 1000억 명이 되어졌던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복사 제품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물건들은 똑같은 제품들이 찍어져 나옵니다. 자동차를 봐도 그렇고 컴퓨터를 봐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인간이 만든 그러한 것들은 하나하나가 다 다르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거죽은 다르게 보이다 할지라도 속의 부품도 하나하나를 만드는 그런 것을 수공품이라 하는데 그런 수공품으로 그러한 대량 생산을 할 수가 없죠. 자, 그러다가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결국은 이 다양성 속에서 그 하나됨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서로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그런 또 우리 구성원으로 지체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담 혼자 또 하와 혼자가 실패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하여서 이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허락하여 주셨지만은 그런 신랑 신부의 또 신부로 비롯한 그 가정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타락한 아버지, 엄마, 그 남녀 사이에 태어난 그 가인과 아벨, 그의 후손들도 역시 타락한 존재들밖에 안 되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 시대에 너무 타락이 극하니까 하나님이 노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또 그 노아의 가정을 제외한 노아의 8식구를 제외한 전 인류가 다 홍수로 다 죽었지만 새로운 인류인 이 노아의 후손들 역시도 결국은 이 아담과 하와가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러한 결과가 됐다. 그것이 어떻게 할 수 있냐? 바벨탑 사건이 그것이죠. 그 노아의 후손들이에요. 노아의 후손들이 모여서 그들이 이제 홍수로 인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지 모르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홍수를 심판하지 않는다고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탑을 세워서 자기네들이 흩어짐을 면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그런 방법을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을 떠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를 이루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그러한 신앙의 형태를 가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의 서론적이자 참 중요한 말씀을 이 은사에 대한 의미를 제가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새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 교회를 영어로 그 church라고 하면 church가 남성 명사가 아니에요. 중성도 아니에요. 교회는 여성 명사예요. 왜? 그리스도가 예수님은 남성일까요? 중성일까요? 여성일까요? 예수님은 남성 명사예요. 예수님 남자세요. 그러면 그 남자로 오신 그 남자이자 예수님은 신랑이에요. 그 신랑과 그 다음에 이 신부, 그 신부인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은 저와 한 사람 한 사람도 이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이 지체로 부르셨지만 전체가 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신랑 되신 그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보면 이 개인적인 그러한 어떤 그런 신앙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교회는 성도는 늘 공동체 안에서 즉 교회로 부르신 교회 지체로 부르셨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오늘 성도로 부르시고 또 교인으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자녀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 늘 하나가 되는데 힘을 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가 되는 그런 방법으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4장 2절에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그 다음에 그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기에 힘써라.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온유와 겸손과 이러한 것들 우리가 개인적으로 적용해 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인 그러한 어떤 말씀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우리를 부르심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잊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가 왜 겸손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서로 내가 겸손하고 또 다른 사람도 겸손하고 그래서 서로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가 되는데 그 목적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을 다양한 지체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러한 노력들을 특별히 지난 시간에 이 하나가 되는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늘 참 중요한 내용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가 그리스도와 은사 또 교회와 은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오늘 그거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다시 7절부터 읽어보면 자,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 각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뭐를요? 은혜를 주셨나니. 자,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저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여러분과 그리스도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 신부된 교회 또는 교회의 이 지체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의 분량, 선물은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의 분량이 다 각각이에요. 각 사람에게 우리 주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도다. 그러니까 이 선물은 결국은 이제 밑에 내려가면 우리가 그것이 은사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는 결국은 주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선물의 그 분량이 달라. 분량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선물의 무슨 크기와 사이즈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보다 그 주신 선물의 그러한 종류들이 다 달라요. 또 선물의 깊이나 넓이나 이러한 것들이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은사를 안 받았어. 은사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그분은 주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와 똑같아요. 주님은 우리의 신부 되신 신랑 되신 주님은 그 교회 주님의 몸된 그 교회를 그 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 이상의 모든 은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은사를 다 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은사가 나는 없는 것 같아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말하는 그러한 분들 그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모르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무슨 은사가 있는지 그것을 찾아야 돼요. 찾도록 또 모르면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사가 무엇인지 왜?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그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또 선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7절에 나오잖아요. 우리 각 사람에게 즉 우리라고 하는 것은 교회 구성원들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체 한 사람 공동체를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들 은혜를 주셨다. 자, 그 다음에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뭘 하셨는가?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제 8절부터 10절에 나와요. 자, 8절 한번 보면 자, 읽어봅시다. 8절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뭘 줬어요? 선물을 주셨도다. 이 말은 뭐냐면 위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위로 올라가셨다고 하는 건 부활 승천하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먼저 부활 승천하신 그 이유가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사탄의 권세, 흑암의 권세 아래서 종로로 타고 있는데 그러한 흑암의 세력, 사탄의 세력을 잡으시고 그들을 멸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신부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 이거는 사실은 시편 68편 18편을 인용한 말씀이기도 해요. 시편. 자, 그러면 9절 말씀해 보면 다시 또 읽어봅시다. 9절에 시작.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내리셨다고 하는 말씀은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어린아이로 오셔 33년의 생애를 사신 우리의 십자가 지시고 또 우리의 구주로 사신 그 예수님은 바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나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나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 말씀해 보면 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뭐요? 자,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다시 한번 또 8절의 내용을 반복을 해요. 또 모든 하늘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뭐 하려고?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진 은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는 그냥 알아서 대충 너희들이 그냥 힘쓰고 애쓰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하여서 그것을 잘 활용하고 사용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타락한 본성에서 우리에게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받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의로서는 우리의 행함을 가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것을 주셨는데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은 개인적으로 또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런 방법들이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선물로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은사. 그래서 7절에도 보면
7절에 아까 말씀에 읽은 것처럼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선물 나오죠. 그 다음에 8절에도 사로잡힌 죄들을 사로잡으시고 각 사람에게 뭘 주셨다? 선물을 주셨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선물은 받은 사람이 내가 이걸 주세요 저걸 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 있지만 그 선물은 뭐와 연관이 되냐면 선물의 분량대로 7절은 은혜를 주셨다. 그러니까 은혜는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주시는 분의 마음이에요. 주시는 분의 입장에서 또 우리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은사는 주님이 주신 은혜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 그렇죠? 주님의 자녀요. 또 주님의 지체로 부르신 우리들에게 그런 은혜이자 그 선물을 한 사람도 안 주셨겠어요? 안 받은 사람이 있겠어요? 다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 다 주심을 통하여서 그들이 받은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와 상관없이 성도와 상관없이 주님이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세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일반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굳이 기도 안 하셔도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피조 세계에 먹을 것을 주셔요. 피조 세계에 또 입을 것을 주세요. 온 공중의 새와 바다의 그런 물고기와 온 자연 삼라만상을 위한 그러한 것들을 주님이 주셔요. 여러분이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만들어진 이 우리들이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로 그것도 새로운 새 피조물 되어진 새 사람으로 되어진 그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그냥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고 상관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세상을 다스린 게 아니고 모든 인류를 또 그 인류를 통하여서 피조물들까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10절 말씀해 보면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온 모든 만물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누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그런 인류의 그 문화명령을 내리셨잖아요.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잘 순종했으면 정말 순종함을 통하여서 땅에 충만해졌으면 이 결과가 오늘날의 결과가 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그 명령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로 교회로 부르시고 신부로 부르셔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엄청난 그러한 신비가 비밀이 숨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신부로 부르셨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돼요. 그 말씀은 뭐냐 하면 개인보다 한번 따라 합시다. 공동체가 중요하다. 개인보다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주의 신앙은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개인주의적인 그런 신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세상에 남기시면서 그의 몸을 남기셨어요. 그의 몸이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왜 중요하느냐? 온 우주 만물을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신부를 통하여서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이 개인적인 그런 신앙, 다른 사람이 어떻게 믿든지, 우리 새벽교회 우리 다른 지체들이 어떻게 믿든지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은 우리 새벽교회는 단 한 사람도 없겠습니다. 또 그와 비슷한 것이 또 나 혼자쯤이야, 나 하나쯤이야, 이런 신앙도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믿음의 형태도
내성적인 그러한 믿음이 있고 외향적인 그러한 믿음이 있어요. 다 믿음의 그러한 모습들이 다 달라.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내성적인 사람, 외향적인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수도 없고, 외향적인 사람이 내성적인 사람의 그 믿음의 형태에 대해서 평가할 수도 없고, 그것을 또 판단할 수도 없어요. 다 달라요. 근데 우리의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습성에 따라서, 또 살아가는 삶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을 하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판단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 주님에게 있다? 주님에게 있다.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의 모든 우리의 지체들이 하나가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때문에 이 몸의 지체들이 한 지체가 다른 지체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의 줄로, 매는 줄로, 평안의 매는 줄로 우리는 하나가 되는데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의 매는 줄이라고 하는 그 원어적인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지탱하다. 서로 세우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그랬죠. 평안의 매는 줄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오늘 교회에, 특별히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그 은사를,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은사를 방언의 은사면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면 예언의 은사, 또 가르침의 은사면 가르침의 은사, 믿음의 은사면 믿음의 은사,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은사를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것을 활용하고 그 은사를 적극적으로 잘 활용함을 통하여서 그 그리스도의 몸이 더 견고하게 온전하게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서, 그래서 성경은 정말 보면 볼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신비해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여러 가지 각도에서 참 많은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아담과 하와가, 근데 이런 말씀을 모를 때 수없이 많이 이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제가 불평불만을 많이 했죠. 왜 그 불순종을 해가지고 좀 순종을 하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굳이 그렇게 불순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답이 딱 나오는 거죠. 굳이 아담까지 올라갈 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로마서에 있는 말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 오늘 우리의 자신의 그런 의와 선을 행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율법을 말씀을 행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개인이든 또 우리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원리대로 순종해야 된다. 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런 방법과 원리대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교회란 무엇인가, 이 교회의 존재론적 그런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 것은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게 하기 위해서, 서로 하나가 되는데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돼요. 왜 하나가 되어야 될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4절 이하에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내라. 주는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의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도 하나 세례 모든 것이 다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는 반드시 하나가 되기에 힘을 쓰는 모든 지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되는데 힘을 써야 돼요. 그것이 마귀가 우리를 위협하는 거예요.
못하도록,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더더욱 이 코로나 시대에 이러한 예배 형태를 가지고는 하나가 되기에 진짜 힘들죠, 이거는. 그래서 설교의 시작에 제가 개인주의적인 그런 신앙의 그러한 부정적인 모습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서서 일하면 뭐 하고 싶어요? 앉고 싶죠. 앉으면 뭐 하고 싶어요? 눕고 싶죠. 뻔한 거예요, 그거는. 누우면 뭐 할 거예요? 자고 싶죠. 일하는 사람이 앉고 또 눕고 자는 거, 이러한 과정들 없이 그냥 섰다가 바로 자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근데 결국은 일하다가 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는단 말이에요. 일하다가 어떻게 자요? 죽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점점, 그래서 모든 우리의 이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제 되어가는 시간이 진행되어질수록 점점 우리는 말세의 끝터리를 향해서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뭐를 차리라? 정신을 차리라 그러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고. 정신을 차리라고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회 공동체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지체를 향해서 주님이 지체된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새벽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 서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 이상의 모든 지체들에게 선물을. 그 선물이 뭐냐? 은사라고 하는 거. 은사. 그래서 로마서에도 고린도전서에도 또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은사의 종류가 나와요. 자, 이것만 보고 한번 읽어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뭐요? 사도로. 어떤 사람은 뭐요?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뭐요?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결론적인 말씀이 그리스도의 뭐요?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사도직의 은사, 지금 사도가 어디 있어요? 사도는 예수님과 공생애를 같이 한 사람인데 사도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 가톨릭은 구교는 틀린 거죠. 사도직의 계승이 없죠. 사도가 없죠. 지금은 사도의 그런 역할, 사도의 어떤 그러한 기능적인 어떤 그런 역할은 있죠. 자, 어쨌든 사도직의 은사든 선지자의 은사든 복음 전하는 자 은사든 목사와 교사의 은사든 이러한 은사를 교회에 개인에게 주신 것은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그 공동체가 한 몸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떠난 교회를 떠난 이러한 은사들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선지자가 나오죠. 선지자는 곧 오늘날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은 자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들은 대부분 다 선지자의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럼 목사가 있는 곳에는 목사는 소속된 교회가 있죠. 뭐 기관에 있든 어쨌든. 요새 제가 이 노예 서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가을 노예를 앞두고 목사가 되어야 될 사람들, 뭐 강도사 인허를 받고 또 강도사 고시를 쳐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서류를 제가 살피던 중에 이 작년에 강도사 합격이 되어졌고 올해 작년에 강도사 합격이 되어졌고 목사로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분과 통화를 제가 해보니까 건강도 안 좋고 교회도 사임을 했고 지금 목사로서의 안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처지에 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죄송한데 이번 기회에 말고 다음번에 자기가 소속 교회도 있고 그러한 자격이 되어지면 질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통화를 했어요. 오늘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목사로 세워졌다고 하면 목사가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밭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있어야 돼요. 소속이 돼. 부목사로 되어졌든 뭐 심은 목사가 되었든 위임 목사가 되어졌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모든 직분을 주신 것은 주님의 몸, 주님의 몸인 교회예요. 교회 공동체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은사를 주셨다. 그래서 오늘날의 목사님들의 또 우리가 뭐 그 목사님들 모른다고는 말할 수가 없지만 자기 개교에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사를 개교에 주신 그 은사를 개교에 돌볼 생각은 안 하고 자기 교회 안 다루고 또 남의 교회, 남의 교인들의 남의 떡에 관심이 있는 그러한 목사들도 적지 않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이죠. 물론 그분들에게 또 하나 이상의 그러한 은사를 주셔가지고 다른 교인들에게 그러한 좋은 그런 가르침을 또 통하여서 그 성도들은 그 개교에 더 잘 섬기고 이렇게 되어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부정적인 것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오늘 새벽에 모든 성도님들 저를 비롯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하나 이상의 은사를 주셨다. 그 은사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방언의 은사를 주셨다. 방언의 은사를 왜 주셨겠어요? 개인이 그냥 기도 많이 하라고 하나님 주신 것 같습니까? 방언을 주신 이유는 지체들을 향해서 다른 지체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방언의 은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죠. 대부분 다. 왜 주셨겠어요? 한국말로 하고 자기말로 한다고 하면 다 듣게 되어지는 그게 무슨 유익이 되어지겠어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은 더욱더 다른 지체를 향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 복음 전하는 은사를 받은 분들. 특별히 또 이 예언의 은사는 가르침의 은사잖아요. 예언의 은사는 선지자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가르쳐야 되죠. 봉사를 해야 되죠. 그런 은사를 가졌으면서도 자기가 그것을 은사를 활용하지 않는다고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진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밖에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에 모든 성도들은 정말 자신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믿음의 은사면 믿음의 은사, 또 섬김의 은사면 섬김의 은사, 또 이런 어떤 구제의 은사면 구제와 섬기의 은사면 그러한 구제와 섬기의 은사,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그 모든 지체들이 섬기는 그 은사를 통하여서 우리 새벽교회가 아름다운 주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을 신부로서의 모습을 바로 갖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